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손으로 내다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7장 본문의 근거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트라는 단어가 있고 리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트, 리더, 둘 다 남보다 탁월한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지만, 엘리트와 리더의 모습, 엘리트와 리더의 삶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남보다 탁월한 것이 오직 나를 위한 것일 뿐이고, 남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그 사람은 뭐냐? 엘리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나는 공부를 잘하고, 다른 사람은 직장에 별 볼일 없는데 나는 좋은 직장을 얻고, 다른 사람은 삶이 어려운데 나는 앞서가는 성공자의 삶을 살면서, 야, 나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자부하는 게 뭐냐? 엘리트라는 거예요. 하지만 리더는 남보다 탁월한 역량을 나 혼자 자랑하며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와서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태산을 혼자 빨리 넘어가는 사람은 엘리트입니다. 반면에 다른 많은 사람을 이끌고 함께 그 산을 정복하는 사람은 리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나 홀로의 엘리트의 삶이 아니라 함께함의 리더의 삶에 두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 바리새파의 최고 엘리트로서 율법의 지식과 행함이 비교 불가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쟁이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됐을 때, 그에게는 지금까지 귀하고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배설물이 되어버렸고, 바울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에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사도로서의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메섹에서의 부르심, 그때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3번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후에 이방인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바울은 그를 미워하던 유대인들의 소동에 휘말려서 체포가 되고 구금되어 있다가 수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고발 고소의 이 상황이 위태롭게 돌아가게 되자, 자기가 잘못하면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 것 같자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사용한 것이 뭐냐면 황제 앞에 가서 특별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 자신의 어떤 문제를 황제 앞에서 재판받고 싶다 상소를 하면 그 재판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주관할 수가 없고 황제에게로 직접 넘어가는 게 로마 제국의 법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억류되어 있던 바울은 이제 다른 죄수들과 함께 광활한 지중해를 통과해서 황제의 궁전이 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까지 이송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는 책임을 맡은 인물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군사들의 통제 아래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 감옥을 떠나서 시돈, 무라를 거쳐서 일단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까지의 여행이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라에서 이태리 반도 로마 쪽으로 가는 배를 만나서 승선을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아 풀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라고 그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중해라는 바다를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면 참 낭만적이지만 아름답지만 9월 중순부터 겨울까지는 아주 강한 폭풍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또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2000년 전 그 당시의 지중해는 9월 말부터 겨울에는 항해를 할 수가 없는 험난한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배가 수일 동안 겨우 조금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진로도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풍세가 허락하는 대로 전혀 다르게 간신히 진행되다가 그들이 도착해 정박한 곳이 어디냐, 바로 미항이라는 항구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판단과 결단입니다.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비록 사슬에 매여 호송되는 일개 죄수의 신분이지만 가장 먼저 이 상황을 판단하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감춰진 리더가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사실이에요. 9절 이하를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 속에는 그가 계속 이어지는 항해를 우려하는 이유가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언급이 나와 있지가 않고, 바울은 지금이 계절상 폭풍우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까닭에 무리하게 항해를 이어가는 것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보이니 일단은 우리가 이곳에 미양에 계속 머물면서 겨울을 보내고 수개월을 보내고 더 좋은 때가 오면 로마로 계속 여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의 흐름과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깨어있는 사람, 또 먼저 창조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런 죄수의 신세가 되었을까, 내 꼴이 이게 뭐냐, 내 앞날은 어쩌냐.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이 문제에만 마음을 뺏겨서 주변 사람과 상황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거나, 일개 죄수인 내가 뭘 말한들 누가 들어주겠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주변 모든 사람의 조언자, 리더로 나서는 복된 모습을 대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조언, 지혜로운 조언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백부장 율리오와 일행은 계속 항해를 하기를 결정하고 시행을 합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바울의 제안에 대해 사람들이 탐탁지 않게 여겼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도착해서 머물고 있는 이 미항이라는 곳이 너무 작고 불편해서 몇 개월을 계속 지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편하고 힘든 현실을 마주대할 할 때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더 편하고 쉽고 좋은 게 끌리는 법. 미항, 너무 좁아, 너무 불편해, 없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일단은 바울의 제안이 왜 싫으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더구나 이제 이곳을 떠납시다라는 제안을 하는 사람이 소위 우리가 우러러보는 전문가, 어떤 분야의 경험자, 실력자일 때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제안에 찬성하게 되는 겁니다. 지중해를 자기 앞마당처럼 드나들던 항해하는 선장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지역을 수없이 여행했고 내 손바닥 들여다보시 훤히 꿰뚫어보는 사람인데 이곳 미양보다 훨씬 겨울나기 좋은 곳이 여기서 65km 정도 남쪽에 위치한 베닉스 항구요. 더 넓어요, 안전해요, 거기가 따뜻해요, 여러모로 더 좋은 항구죠. 지금은 여행해도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니 바울이 뭐라 그러지만 지금은 내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으니 빨리 우리 그리로 이동하는 게 상책일 거예요. 예? 그러자 여러분, 선장이 이렇게 한마디 하자 선장과 오랜 친분을 유지해온 배의 소유주, 물주, 돈을 가진 자도 그래 그게 좋겠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수가 다 뭐라냐, 그게 좋겠소, 그게 옳소, 다 이렇게 동조를 해주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남풍까지 순하게 솔솔 불어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풍이 불어와요. 야, 이게 뭐냐? 눈앞에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게 바로 지금 미양을 떠나 베닉스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임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의 모든 걸 총괄 지휘하는 백부장 율리오는 그가 가진 권력으로 276명의 인원을 태운 배가 즉시 미양을 떠나 베닉스를 향해 출항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남풍이 싹 불어오면서 모든 게 아주 순적하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그랬죠. 할렐루야, 잘 되네, 참 좋네, 우리 축복받았네. 그런데 여러분, 14절 이하를 보면 얼마의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순적하고 좋은 현실의 상황은 한순간에 180도 뒤집어지고 달라지고 말았으니 그 이유는 난데없이 유라굴로, 북동풍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광풍이 온 바다 위에 와가지고 강탈을 하고 다 뒤집어 놓기 때문인 겁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 즉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광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살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놀이동산에 가면 줄을 쫙 서서 타는 인기 만점의 기구가 뭐냐, 롤러코스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그건 뭐냐, 경사진 레일을 공중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아시죠? 열차를 타고 높은 데까지 착착착착 올라가가지고 이제 빠르게 샥 내려가면서 돌기도 하고 난리법석을 피는 게 롤러코스터인데, 여러분 그거를 줄 서가지고 한 번, 두 번 타는 거는 재밌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만은 좋아하는 사람은 1시간, 2시간 줄 서서 그거 타는 거예요. 재밌다고. 근데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재밌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몇 날 며칠을 밤낮 없이 쉬지도 않고 계속 타야 한다면 여러분 초죽음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예? 느낌이 안 오세요? 롤러코스터를 며칠 동안 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아래 통제 불능의 배,
배가 이제는 통제를 못해요. 광풍에 휩쓸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어지는 이 배 속에 있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우리는 편리와 실리를 추구합니다. 어디가 더 넓으냐, 어디가 더 편하냐, 그리고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최상의 결정을 내리고자 애를 쓰지요. 로마 군대 백부장의 지위와 권력, 경험 많은 선장의 지식과 기술, 돈 많은 선주의 응원과 지원, 많은 사람의 지지와 추종, 거기에다가 당장 눈앞에 우리가 원하는 남품까지 적당하게 불어오면 모든 게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내려진 결정은 우리를 더 크고 좋은 편안한 베니스 항구로 인도해 줄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항해를 감행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과 지혜와 실력과 경험과 계산만으로는 인생의 바다 위에 갑자기 휘몰아치는 거대한 유라굴로의 광풍을 절대로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진리를 겸허히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유라굴로가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폭풍이 불어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보면 14일, 15일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날 동안 태양이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깜깜함 속에서 폭풍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기진하여 사회 소망이 다 끊어진 작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예? 정말 이 배라는 게 안전한 항해 수단 같지만 폭풍 속에 들어가니까 추풍낙엽 같은 흔들리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들은 그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건가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무리 중에서 탁 일어나서 생명의 빛을 발하며 생명의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장면이 20절 이하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직시해야 할 사실은 온 바다와 배를 뒤흔드는 유라굴로 광풍이 사라지거나 조금이라도 약해진 게 아니고 죽음의 위기는 크게 달아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일어나서 말할 때 뭔가가 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유라굴로는 더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아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을 선포하고 있으니, 그거는 뭐냐?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편하게 해라. 쉼을 얻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유라굴로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 너희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바울은 지금 법적 신분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일개 죄수, 아까도 죄수였고 몇 년 전에도 죄수고 지금도 죄수, 또 유라굴로 풍랑 아래 놓여있는 작은 인생이고 요동치는 배 안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저 안전한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배 안에, 위태로운 배 안에 똑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치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된 것처럼, 아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아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을 향해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요, 이제 괜찮습니다. 모두 안심하셔도 됩니다. 애당초 내가 여러분을 권면한 대로 우리가 무리하게 여행을 감행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런 피해를 안 입었을 텐데, 그게 참으로 아쉬울 뿐입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광풍으로 인해 손상을 입을 겁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 한 명도 해를 당하지 않고 모두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멘, 내가 섬기는 누구? 하나님이 어젯밤에 그분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셔서 내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눈앞의 문제, 상황, 현실, 이 환경을 바라볼 때, 또 나 자신과 주변 사람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유라굴로가 오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가 없을 때는 살만하죠. 그때는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밥도 먹고 우리가 구경도 하고. 그런데 유라굴로가 오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도 못 도와줘. 당장 느끼는 거는 뭐냐? 유라굴로의 폭풍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모든 폭풍보다 크신 분, 폭풍 위에 자정하시는 분, 홍수 위에 임하시는 분. 아멘. 우리는 폭풍밖에 안 보여요. 근데 폭풍 위에도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멘. 만드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전능자가 계세요. 그래서 폭풍조차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영원하신 그분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아시고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라굴로의 폭풍이 크고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아멘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전능자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어느 때보다 큽니까? 예,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 힘들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소망이 끊어졌어.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눈을 환경에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귀를 세상 소리에서 돌려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우리 인생을 위한 비행 계기판과 같습니다. 뭐라고요? 뭐 같다고요? 비행기 계기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계기판이다. 계기판이 뭐냐? 운전할 때 앞에 나와 있는 게 계기판.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5분 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하면 5분 동안 그린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인 거예요.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예?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이제 우리는 현대인이니까 비행기를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보통 때는 비행기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푸 날아가요. 근데 어떤 때는 비행기가 거꾸로 날아갈 때도 있어요. 이게 뭐냐?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오면 비행기가 공중고개 할 때 뒤집어지죠? 이러고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조종사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자기가 비행기가 이제 부딪힐 것 같아서 위로 올라가면,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자, 비행기가 올라갑니다. 고도를 높여요. 슈 올라가요. 그러면 이 비행사는, 조종사는 느낌이 뭐냐? 어때요? 자기는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래서 그린 거예요. 헷갈릴까 봐. 자,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사람은,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행기는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느낌이. 이해되세요? 예, 비행기가 슉 올라가면 떨어지는구나.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 떨어지네? 그러면 나 바닥에 부딪히겠네? 나는 그러면 산산조각 나 죽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빨간 거, 비행기 계기판을 딱 보면 고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네? 느낌은 땅으로 떨어지는데 고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느낌대로 하면 안 되고 이 앞에 있는
비행 계기판의 정보를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 느낌에는 떨어지는 것 같아도 거기 고도가 올라간다고 표시되어 있으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쫙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하면 아니야 이게 틀릴 거야, 내 느낌이 맞아,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비행기가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비행기는 떨어지고 이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고정관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믿고 의지할 줄 믿습니다. 내 느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분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을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소망의 불을 붙이고 소망의 문과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라굴로의 문제와 위기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려내고 공동체를 소생케 하는 새 역사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상황. 그래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증거함으로써 생명의 기운을 널리 퍼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길 바랍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문제의 광풍이 휘몰아칠 때 우리는 생존에 대해 염려하며 두려워하기가 쉽지만 생사화복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사화복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다. 아멘.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겠다고 죽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다고 잘 되고 내가 망하고 싶다고 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사명 때문에 주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 하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 지금 바울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수일째 유라굴로 거대한 광풍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죽어야 할 처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풍랑이 지금 지배하지만 풍랑 위에 계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냐? 바울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죽음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바울아 생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의 인생에는 나 하나님이 친히 정해놓은 특별한 사명,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거는 바로 너 바울이 나의 사신으로, 나의 사도로서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네가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너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너는 황제를 얼굴로 볼 것이고 그리고 황제에게 네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너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고 지금 이 유라굴로의 광풍도 너를 절대로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도 멋지게 사는 놀라운 비밀은 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맞추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 여러분, 나 뭐 먹고 살지? 나 뭐 입고 살지?
나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지? 여러분, 버둥버둥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내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좌절, 원망, 불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명 때문에 부들부들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믿음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멘, 내 인생 당신 것이니, 내 인생 당신이 만드셨으니, 당신이 내 인생을 위해 계획하신 그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이 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 그 사명에 내 삶을 맞추면, 사명이 이거니 나는 이 길을 갑니다 하면 다른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예비하시고 챙겨주시고 더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구체적으로는 똑같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선교 간다고 내가 아프리카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목사 된다고 나도 목사 돼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똑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사명,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사명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온 세상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사업을 하든, 아니면 목사로서 목회를 하든, 학생으로 공부를 하든,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든,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증거하고, 사업가는 돈을 버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증거하고,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살아 숨을 쉬고 있죠. 우리가 이 예배자에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지 않고 살아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이 사명이 남아 있다는 증거예요. 왜 살아 있느냐?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남아 있는 동안은 결코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명이 끝나는 순간 생명이 마감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건강하게 산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이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이후로 더욱더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 사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입을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애들이 공부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공동체 안에 참 생명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는 존귀한 통로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유라굴로 이 광풍이 너를 죽일 수가 없다. 유라굴로가 네 앞에 있지만 너를 막 누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 광풍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사명 때문에 살아야 돼. 주의 사자가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추가해 줍니다. 또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다. 37절을 보면 이 유라굴로 광풍이 뒤흔드는 그 배 안에는 바울 외에도 27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있고, 그가 거느리는 군사들이 있고, 100명이 다 왔는지 모르지만 백부장이니까 적어도 100명은 거느릴 수가 있고, 또 선장, 선원들, 선주, 승객들, 함께 로마로 이송되는 죄수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거의 300명인데 그 모든 사람이 한 배 안에서 동일한 멸망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들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 오직 한 사람, 바울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이유가 간단해요. 바울이 그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바울의 동행자들을 바울에게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바울 하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울아, 너는 사명 때문에 내가 너만 살려줄게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하면, 바울아,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함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의 생명도
덤으로, 보너스로 내가 건져내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흘러가도록 십자가를 통해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은혜와 복이 담겨 있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의 사람이 서 있는 곳에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의 풍성을 얻는 역사가 흘러 넘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람 되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의 인생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나 하나에게 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통로. 아멘.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초점을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철저하게 예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절대 신뢰하며 더욱더 하나님 주신 예수 증인의 사명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더 예수 안에서, 더 예수를 위해, 더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고 그 결단이 진짜라면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하는 도구와 통로로 기꺼이 사용하실 겁니다. 나만 건진받고 복받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아멘. 우리 교회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멘.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망할 사람들이 흥하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저주가 떠나가고, 당신 때문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학교가 거룩해지고, 우리 학생들은 소망을 가지세요. 나 때문에 학교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나 때문에 이 직장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 직장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업 파트너가 예수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모든 만남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참된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통해서 계속 더욱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라굴로의 광풍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발하며 그들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홀로라도 굳건하게 서서 광풍을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인생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